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일까지만 하면 디모데후서까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서부터 11월 1일이 아마 수요일일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는 히브리서 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 전후서 하면서 언제 끝날려나 했더니 벌써 끝나고 히브리서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는 제가 지금 대충 살펴보기로 내년 12월쯤 돼야 끝날 것 같아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히브리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나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 괜히 한다고 그랬나? 앞으로 좀 정신 차려서 제대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1월 첫 1일서부터는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하게 되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하면 디모데후서가 마감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 전승에 따라 나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라마이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잎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제목을 누가 남아있는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쓴 글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도 동일한데 바울 사도를 보면 내 자신이 참 한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헐떡거리는 모습을 좀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성품을 발견하면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사람에게서 그 열심만 보면 나도 모르는 비교의 열등감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배울 부분을 찾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주님의 성품을 찾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울의 마지막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바울의 마음과 더불어 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보이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니까 외롭고 쓸쓸한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안 남았답니다.
처음에 나와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도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심하게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마 추워서 겉옷이 더 필요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지금 굉장히 춥게 느껴지고 계시구나. 그분의 상황이 굉장히 춥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도 싸하게 전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이런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하고 잘 끝낸 것 같은데 이 믿는 자들의 마지막에 외롭다라는 말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진정 의지하고 있는지가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외롭고 추운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나가는 것이 더 많이 두드러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에, 즉 사람에게 기대하고 인기에 기대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기대했던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바로메타가 됩니다. 자, 이 외롭고 쓸쓸한 바울은 무엇 때문에 외롭고 쓸쓸했는가? 10절에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외롭고 쓸쓸했어요. 이전엔 바울 옆에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바울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까지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떠난 것에 대해서는 나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다툼이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그 사람이 아예 교회를 안 나와 버릴 때는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 심각해집니다. 여기에 뭔가 빚진 게 하나 꿍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해이든 험담이든 나의 잘못이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다 떠나가는구나. 전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이런 소식을 듣고 거꾸로 찾아와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추측건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에, 그것도 황제인 네로에게 의하여 잡혀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로마에 들어갔다가 그 로마에서 자유함을 얻었었는데 다시 한번 잡혀 들어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그가 전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잡혀 들어가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감옥 안에 갇혀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 보이는 늙은 사도의 이 모습은 마치 국물은 다 빠진 멸치 정도로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국물 다 빠진 멸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가 우러낸 이 복음의 국물이 얼마나 귀하고 풍미가 있었든지 그 뒷맛이 오래오래 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낭독하려던 시인데 오늘 바울의 은퇴의 즈음에서 좀 나눕니다. 마정기 시인이 썼던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카고에 컨퍼런스 갔다 어떤 목사님에 의하여 알게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는 맛있게 끓는 국물에서 멸우치를 하나씩 집어내 버렸다. 국물을 다 낸 멸우치는 버려야지요. 볼성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요.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뜨겁게 끓던 그 어려운 시대에도 멸우치는 곳곳에서 몸을 던졌다. 멸우치는 비명을 쳤겠지. 뜨겁다고, 숨차다고, 아프다고, 어둡다고, 떼거리로 잡혀 생을 말려서 온몸이 여위고 비틀어진 멸우치떼의 비명을 들으면 시원하고 맛있는 국물을 마시면서 이제는 쓸려나간 멸우치를 기억하자. 남해의 연한 물살 싱싱하게 헤엄치던 은빛 비늘의 젊은 멸우치떼를 생각하자. 드디어 그 긴 겨울도 지나가고 있다. 아마 마중기 시인이라는 분이 한국의 정치나 역사 세태를 이야기하면서 썼던 말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서 탁 남습니다. 특히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현재의 모습만 봤습니다. 꼭 이렇게 국물 빠진 멸우치 같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들여서 우려냈던 그 시간과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입안에 감칠날 맞게 감싸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의 맛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맛이 뒷맛이 너무 좋아서 입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쩝쩝거리게 할 정도로 복음의 영향력은 강하고 변화시키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간 사람들의 실수이고 이것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 속하든지 우리는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교회나 말씀을 등한시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외롭고 쓸쓸한 바울이 된 이유는 15절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맞나요? 14절부터 얘기해야겠네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울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고 소망이 없다 하여 조용히 떠나간 사람들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소란 피우지 않고 난 조용히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거랑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그 사람의 위험성을 디모데에게도 알려서 자기처럼 동일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고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디모데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되돌아와야 할 사람들이니까, 되돌려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같이 해를 미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에 전적으로 반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사항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본색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꼭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미국 이민 목회자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목사가 부임할 때 공항에서 가방 잡아주던 사람이 그 목사 내쫓는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진짜 통계적으로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그러한 경험 해봤고요. 오늘 알렉산더도 바울에게 처음엔 가깝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가 생각했던 것이랑 방향이 달라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게 메시아라면 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에게 접근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악한 사람입니다. 패악한 인간입니다. 여하튼 이런 연고로 바울은 더욱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인 거죠. 근데 이 바울의 14절 16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을 논하지 않겠다면서 해를 입힌 알렉산더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이거와 똑같은 말이 아닌데 그 안에를 의역해내면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내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욱하는데 이건 내가 책임질 게 아니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심하게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열받는 순간 말씀이 기억나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 그 어벤져스 한 수천 명이 와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힘이나 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욱하고 올라오는데 무슨 거기에서 그래 내가 손 안 댄다, 하나님이 손대기로 했어. 왜? 내가 그 사람을 징벌할 수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위치라면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 지금 말하면 12군단이 넘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기억해내고 지금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주의해라 정도로만 얘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끝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이고 자신이 할 수 없어서 저러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욕이라도 하죠. 그렇게 바울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난관이 닥칠 때마다 욱해서 다 치고받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기가 당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가 비시디아와 안디옥서부터 더베에 이르기까지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하나, 만약 그가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딱 들어가면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내가 죽었는 줄 알았지 뭐 이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싸우고 난리를. 아마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1차 끝난 것도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 툭툭 맡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많은 환난과 곤란과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 그거 다 뒤로 해버리고요. 이거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지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당신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툭툭 던져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하다 보면 이런 데서 넘어져서 더 가야 할 곳이 있는데, 해야 할 원래의 일이 있는데 못하고 중간에 허덕이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적지 않게 만납니다. 바울의 귀한 특징은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알았던 성품이에요. 제가 알기에 바울 성품은 안 좋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를 봐도 별로 좋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 말이 틀리면 옷 찢어버리고 뭐 그러는 걸 봐도 이분 대단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말 타고 뛰어가는 그 열심만 봐도요,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나머지의 일들에 내가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어마어마한 모습은요,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아마 이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 진짜 많이 배워야 될걸요. 한국의 초창기에 오셨던, 조선이라는 땅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 어마어마히 행하셨을걸요. 만약 바울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핍박과 환난에 붙을 때마다 그랬다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1절 볼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그 넓은 다락방 얘기하는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몸이 아팠다는 설도 있고, 그가 그 모든 고난을 견디기 싫어서라고,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공격이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혼자 안디옥으로 몰래 도망칩니다. 야반도주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하니까 안 된다 된다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거꾸로 돌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을 통해서 예전 1차 전도 여행으로 가는 그 길로 갔었다라고 끝내줍니다. 근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과 우리 마가가 다 화해를 해서 바울의 일을 너무 이미 많이 도왔기 때문에 유익한 자라라고 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마지막 마가와 관계를 풀기 위하여 그를 불렀다라고 말하는데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있은 이후에 마가랑 지금까지 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가와 내가 쌓여 있던 그 모든 것을 풀어야겠다. 그 풀어야 되는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과 화해를 못했어.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네가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거나 화해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면 어떡하라고요? 그 예물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가가지고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예배 계속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야 그 예배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 너 참 열심히 잘했는데 그 마지막까지 마가랑 꽁 하고 있다가 오냐? 이 말 듣기 싫으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문제를 풀겠다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지금의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야 할 것들은 풀고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움을 감지했다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때 자신이 할 일을 하는데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책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 메모지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당시에 메모지를 가죽 종이에 쓰는 예는 없습니다. 발견된 서적 중에서도요. 많은 서적 중에서 가죽 종이에 써서 발견된 것의 제일 많은 양은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귀하니까 가죽 위에다가, 가죽을 펴서 그 위에다가, 파피루스도 아닌 가죽 위에다가 쓰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면 구약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느낀 바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숭고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반성을 넘어 좌절까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저 교회 나가려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울을 건져주신 주님에 대하여 17,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성품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품은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누구에게든 그대로 동일하게 펼쳐진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예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17절,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주시는 주님인데 어떤 방법으로 힘을 주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전도가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여지는 것을 알게 하신 그 감사함이 있어서 내게 힘이 됐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헛일이 아니구나라고 힘을 얻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주시는 분이 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를 섬기고 네가 했던 나의 일들이 버릴 일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죠. 바울아, 너 갇혀 있지? 그리고 곧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네가 전한 복음은 온 세상의 이방인 지역까지 전파돼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헛된 삶이 아니었어. 힘내. 지금 이런 의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 그 내용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 해병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작정을 합니다. 내 그 은혜 갚기 위해서 하루 10명에게 꼭 전도를 하겠다. 죽는 날까지 하루 10명에게 매일 전도하겠다. 그래서 그는 호주 시드니, 그가 사는 호주 시드니에서 조지 스트릿에서 40년 동안 노방전도를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뜹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할 땐 딱 두 문단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구원 받으셨다면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딱 두 마디만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네, 내가 당신의 말로, 당신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라는 열매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한편 영국 런던 남부에 있던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웬 사람이 뒤에서, 오늘 처음 온 사람인데 손을 들고, 내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처음 온 사람이 간증하겠다니까 저도 좀 의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서 3분 동안 이 얘기를 합니다. 호주의 친척 방문을 갔다가 조지 스트릿에서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영국에 이사 왔습니다. 이 지역에 이사 왔는데 오자마자 이 내용이 너무 가슴을 찌려서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귀합니다. 그러고 하고 끝났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호주에 아들레이드라는 지역의 침례교회에서 집회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상담하던 어떤 자매에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얘기하니까, 나 조지 스트릿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죠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사이에 2번이나 이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으로 그분은 있었대요. 그리고 똑같이 호주 서부 지역의 침례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다. 그렇게 해서 캐직 사경회에 나갔는데, 그 캐직 사경회에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4명의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4명의 목사님들이 공히 호주의 조지 스트릿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25년 전에, 35년 전에 그러한 고백을 지금 와서 하시는 분을 보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중남미 카리비안 해 지역에 있는 그 중남미 연합사경회에 왔는데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미국 아틀란타 지역에 가서 해군 군종감들을 위한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내가 20년 전에 그러한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군종감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인도 북동부에 5,000명이 넘게 모인 인도 선교사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인도는 힌두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래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이, 제가 외교관으로 호주에 갔다가 그 조지 스트릿에
아이들 선물을 사러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제가 외교관 다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호주 집회를 갔을 때 이 조지 스트릿에 가서 이 사람을 찾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너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길거리까지 나오실 수 없어서 집안에 치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열매가 있었음을 그 제너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열매 없음에 절망했던 이 부분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고 굉장히 기뻐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2주 후에 이 제너라는 분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궁금해진 이 목사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조지 스트릿의 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추적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았던 숫자가 14만 6천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는 한 명도 그런 고백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40년 동안 했던 그 전도로 인하여 15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나는 여기에서 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네로의 손에 처참하게 죽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 나라까지 퍼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힘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원동력으로 삼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바울에게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속담이 안에서 새는 배까지 바깥에서 샌대요.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한 일에서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악한 일이 사자의 입과 같은 상황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에 올 때도 그는 파산한 배에서 건져짐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여러 상황에서도 수도 없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비록 죽음을 앞둔 감옥이지만 결국 복음의 전달자로 죽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건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은 바울을 건져주셨듯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빼주셨듯이 나를 그 암울한 공불 속에서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18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바울이 뭐래요? 예비된 면류관이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주님에 대한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거 했습니까?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로마에 기가 막힌 신학교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로마 교회를 세워서 내가 거기 담임 목사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도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정도로 구원의 길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것만 확증이 된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무엇이 두렵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성품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새벽 날개치며 어디를 가도 거기에 내가 있다. 이게 스토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를 도와주기 위하여, 너를 보호하기 위하여, 너를 지켜주기 위하여, 너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져주기 위하여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축복 아닙니까? 흥분되지 않아요? 기억하실 것은 내가 죄 지을 때도 계시다는 거죠. 그때는 시급하겠지만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그렇게까지 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입는데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보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온몸이 릴렉스가 돼요. 바울만 보면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고서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그 사람 바울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어디서든지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러한 사랑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며 사역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던 바울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는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고, 이 과테말라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이 땅에 과테말라 평강교회를 세워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능력이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말씀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평강교회와 그것을 알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급하게 말세지마를 알기에 다급하게 뛰어다니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